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듣고 삼가 지켜 행하라, 듣고 삼가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느 시인이 지은 시를 대할 때마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의 매력에 빠지곤 합니다. 시는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입니다. 형식에 따라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나누며 내용에 따라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눕니다. 이 시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귀천이란 넋이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귀천이란 시는 죽음에 대한 달관을 소박한 언어로 그려냈으며 천상병 시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마산중학교를 다닐 때 시인이자 선생님인 김춘수에게서 시를 배웠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재학 중인 1949년에는 잡지 죽순에 시를 발표하여 현대문학에 등단했습니다. 그는 무소유였지만 가난과 불행에 주눅들지 않고 늘 늠름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하는 귀천을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간이역과 같은 곳임을 알려주십니다. 천상병 시인은 짧은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원래 천주교의 신자였으나 말년에 연동교에 출석하며 많은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청빈하게 의정부 근처 수락산 밑에서 살았으며 시내에서 귀천이라는 찻집을 부인이 운영하며 생활하는 가난한 시인으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낯선 이 땅에 소풍을 온 겁니다. 우리가 낯선 장소에 소풍 갈 때 그곳에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상병 시인의 노래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인생에 남은 때가 몇 년, 평균 수명으로 보면 몇 년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가서 오늘 전할 이 설교문을 다시금 읽어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작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살아온 날이 더 많으십니까? 아마 여기 적지 않은 분들이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올 때 어떤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때가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의 인생 여정을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을 누가 헛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부인하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초보자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안내서인 매뉴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반드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안내서인 매뉴얼이 동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제품 안내서를 읽어야만 제품의 기능을 똑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안내서인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33절에서 이 질문에 관한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포괄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네,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토닥거려 주세요. 아, 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몰랐다 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안내서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보일러든지 고장이 날 때, 전자제품이 고장이 날 때 전문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1분도 안 돼도 그걸 고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내가 고칠 수 있었는데 괜히 출장비만 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품의 매뉴얼을 꼼꼼히 읽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고 그 매뉴얼에 잘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피지 않아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입니다. 우리는 이 도를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우리 날이 길게 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제품의 매뉴얼을 읽지 않고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품을 만든 전자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품의 안내서인 매뉴얼을 읽지 않는 소비자의 문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안내서인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혼란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머리에 소리가 내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늘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이죠. 충분히 대형 사건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도 우리나라의 법 안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법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바로 구속이 되고 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뒤돌아서라 하면 아멘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는 제 역할을 합니다.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 있을 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노래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여호와의 가르침인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 너무 설레지 않아요? 마치 봄에 농부가 밭에서 여러분 콩을 심고 말이죠. 그 콩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을에 거둘 그 추수를 생각하듯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는,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의 안내서인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여기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다는 모세의 말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0장 21절까지 나오는 호렙산 언약 사건 시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산에 홀로 남은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율법의 세부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서로 혼용되고 있는 병치어로 의식법과 시민법, 그리고 기타 제반 규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가르치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1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다양한 표현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뭐를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얘들아,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이제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신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왜 실수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했을 때 여러분, 전도한 분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도 받은 분이 전도한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 이내랑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녀석이 늘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빠, 난 누굴 닮았어?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머리카락은 누굴 닮았고 코는 누굴 닮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닮았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닮았냐? 네, 그래서 저는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막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유치부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못하면 힘껏 낳기라도 하셔야 돼. 유치부 교회가 부흥해야 어린이 교회가 부흥하고요, 어린이 교회가 부흥해야 청소년 교회가 부흥하고요, 청소년 교회가 부흥해야 청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년 표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 못하면 하나 낳기라도 하자. 여러분, 사라는 90세 이상 난 거 아시죠?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계속 여러 시설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갈까 고민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래요. 부자가. 그래서 애들 그 놀이 그 팡팡이라는 게 있어. 팡팡이라는 거. 그런 것도 설치해 줘야 되고, 키즈 카페도 좀 해주면 좋겠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필요한 게 하나 있어. 부자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해줘야 돼. 이번에도 여러분 그 독서실 LED 이 전구로 다 바꿔줬어요. 그리고 독서실 칸마다
애들이 요즘은 그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콘센트가 없으니까 애들이 자꾸 옆에 그 청소년 사무실에 가서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코드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독서실 그 칸마다 콘센트 다 만들어줬어요. 다. 이제 앞으로 페인트도 좀 칠해주려고 그래요. 왜? 다음 세대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 준비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 때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이끌지 않으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명맥이 끊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6장 2절에서 모세는 이 사실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모세가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너, 내 아들, 내 손자입니다. 모세는 지금 믿음의 계보 3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3대라고 하면 90년입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녀에게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손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만 맨날 해가지고 요즘 애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알아요?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는 그만하시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텔레비전에도 안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멀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부모에게 우리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아버지 옛날 얘기가 너무 재밌다고. 근데 그 옛날 얘기가 누구 얘기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네 할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할머니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 했는데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를 하시는 할아버지는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후손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그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며 히브리어는 야레로 두려워하다로 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성공했을 때도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이끄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영적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까 늘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들으라.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가 무엇을 듣고 경청해야 하는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쉐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삶과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자신을 지켜 보호하면서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곳에 자신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시키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곁길로 흐르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아직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 주님 아무개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그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쉐마 이스라엘을 보면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바른 삶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사업장에 봤더니 그냥 보이는 데마다 성경 구절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그 집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삼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못지않아 우리는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매뉴얼, 안내서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삶의 매뉴얼 안내서인 성경을 주시고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